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3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3월 1일, 또 우리 민족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원하시는 바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3.1 운동을 일으킨 뜻깊은 날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편지는 또 바울의 모든 편지 중에서 가장 후기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목회 서신이요. 로마 감옥에 바울은 두 번 투옥되어지는데요. 이제 2차로 투옥된 때 이제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고요. 이제 그의 후대의 교회를 맡아서 섬기게 될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디모데이죠.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서 전도할 때 어린 나이에 전도팀에 동참하게 되어서요, 평생 공적으로 바울이 어딘가로 파송한 일을 제외하고는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서 6권이 발신인이 바울과 디모데는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정말 참으로 친아들과 같은 존재가 디모데였습니다. 자,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된 것,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구주 하나님과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명의 길에 끝까지 완수하려고 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명령이라는 사실에 대한 거듭되어지는 점검과 확정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죠. 이제 순교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인데요.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분명한 확신 때문이었고요. 또 이제 남게 될 디모데에게도 이와 같은 확신이 디모데로 하여금 그가 감당해야 될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중에 눈여겨볼 단어는 긍휼입니다. 바울이 보낸 모든 서신서에 보면 은혜와 평강을 빌고 이제 편지를 시작하는 데 비해서 디모데에게는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라고 하면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덧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이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자녀를 바라보고 연민하는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디모데가 친아들과 같은 존재였기에 은혜와 평강에 더하여서 긍휼, 이제 힘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를 향한 부모의 연민하는 마음을 담아서 긍휼을 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친자녀처럼 섬기고 있다고 하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은혜와 평강뿐 아니라 긍휼까지 빌게 되심을 알게 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출소하고 나서 한 일은 이제 스페인까지 선교를 하고요. 다시 쭉 와서 소아시아 이제 터키 반도 있는데 왔다가 다시 이제 그리스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에 다시 투옥이 되죠. 자, 그런데 이 터키 반도에 들렀을 때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에베소 교회에 당시 악영향을 끼치고 있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으로부터 성도들을 바로잡아주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 영지주의와 그 율법주의가 혼합된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구약을 조작해서 자신들이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끝없는 신화와 족보를 만들고 자신이 위대한 위인의 후세라는 것을 막 이렇게 조작을 해서 밝히고 이것으로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하는 이런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를 교모히 섞은 이단이 활개치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와 같은 족보와 이제 신화에 몰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쓸데없는 말싸움만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것이요, 이것 가지고 무언가 막 신화에다가 자기를 얹어서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만들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조작하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주신 것은 정결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해서 그 결과 참 사랑이 우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는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음이 정결해지고요, 양심이 선해지고요, 믿음이 거짓이 없어지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형제 사랑이 나오느냐 여부가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이야기하는데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데만 사용하고 있거나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신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말씀을 주신 목적과는 정반대로 말씀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만약 율법의 목표인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스스로 율법의 선생인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무엇 말하고 있는지 무엇 주장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디모데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이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이 이제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또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터인데요. 진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가득한, 그래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참 아들이었던 디모데처럼 저희들이 하나님께 참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곁에 항상 머무르는 자 되어지다가 연약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연민하는 사랑, 또 긍휼을 덧입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말 말다툼과 변론만 만들어내거나 혹은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만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날마다 청결해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날마다 선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날마다 정직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 말씀 때문에 날마다 사랑이 나오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교회가 복음의 마지막 증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금요 부흥 집회 있습니다.
함께 또 기도하면서 우리 또 새 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